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신칭의 복. 이신칭의 이게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신이란 뜻은 믿음 때문에 그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상태를 이신칭의,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봐서 오늘부터 또 5장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 하면은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그 한 문장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설교를 좀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생들에게 눈, 코, 입 이런 어떤 그 지체가 있듯이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이죠. 모든 인생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지만, 또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 또 간음하지 않는 것, 또 그 이웃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십계명이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참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온전히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좀 철이 들어서 되돌아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하다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그 저주 아래 매인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게 될 그 복 중에 하나가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에 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즉 성도,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그 관계가 되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이제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온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영역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느니라,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복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우리 죄로 이미 죽은 상태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 죽어 있었습니까? 본질상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친히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선언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원리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나 대신에 받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 화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조건 속에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아픔 다 경험하신 분이시요, 그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에 따라 그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환난,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담대히,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격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소원과 그 간구, 여러분들이 뜻하심 받을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그 복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택한 자녀인 우리의 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극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는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4절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려면 23절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왜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릴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왜 속으로 탄식하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선언되어졌을 때 이 구원은 완전한 완벽한 그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그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환난이나 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아파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건강은 자신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게 자신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한순간 건강을 잃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현실의 그 바탕을 두면서 우리의 삶을 내다볼 때 힘들지만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그 목적,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목적을 완성시킨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줘요. 그 내용이 이제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정하셨을까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또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을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지금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완성시켰을 때 그때의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표현된 바울 사도가 이 5개의 그 동사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또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전부 다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미래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었다, 그 표현이에요. 몸의 부활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을 입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몸의 부활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을 입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몸의 부활까지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킬 그 구원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진술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 표현이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장로도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해줬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장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그런 그 어떤 시련이나 그 환난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인생 앞에 놓여진 그 환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단련되어지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현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보장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장차 몸의 부활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해요. 결국에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환난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순전한 금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누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우리가 대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인생의 어떤 그 파도를 만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상황이 지금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망하게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